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한번 그래도 복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는데 신경, 신조, 이 신경, 신조 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 사도신경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신경, 신조라는 이 말은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크레도는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믿사오니, 계속해서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뒤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바로 신경, 신조의 뜻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경, 신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 선언, 내 신앙을 고백하는 선언이고,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의 중요한 근본 진리들을 요약하여 진술한 교리적 신앙 고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해서 그것을 글로 진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한 교리적 신앙 고백이 바로 신경이고 신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도신경을 뭐라고 했냐면은 진리의 기준, 따라합시다. 진리의 기준, 교회의 기준, 신앙의 기준. 네, 진리, 교회, 신앙의 기준이 뭐냐?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신경, 신조가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여기 AD 2세기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때가 1세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난 다음, 그때는 언제일까요?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2세기부터 8세기경까지 이렇게 계속 고백되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에 가장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진술한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니케아 신조. 네, 이 니케아 신조는 325년 니케아 공회라는 곳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사도신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신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신앙 고백을 딱 만들어냈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칼케톤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AD 451년에 칼케톤 공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칼케톤 신조는 특별히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칼케톤 신조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부터 시작.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죠? 예,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했더니, 자,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 여러분, 우리가 누가 와서 당신은 뭘 믿습니까? 아니, 기독교는 뭘 믿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신경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입니까? 물으면 뭘 대답하면 된다고요? 사도신경 외워주면 된다고요. 우리는 흔히 너가 믿는 기독교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많이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 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이고요. 기독교 전체가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사도신경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압축해서 교리적으로 진술해 놓은 그런 아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기독교에 합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좀 이상한 교회인가라는 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네,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그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세종남북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도 있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사도신경 고백해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없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조금 이상한 교회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이, 보세요, 장로교인만이 아니에요, 감리교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이 믿어야 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근데 이게 기초가 돼 있더라도 막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도신경은 고백하는데 근데 그건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바로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이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요. 십계명은요? 나오지요.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 내용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는 곳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 좀 이따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신구약 66권 전체를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다른 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위대한 설교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 66권 전체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면서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랬더니 AD 170년에서 180년도에 로마 교회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써준 그 교회예요. 아시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교회.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서 언제 사용했대요? 세례식 때. 세례식 때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초기 교회에서는요 세례 문답 교육을 3년을 시켰대요. 3년.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배우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한 자에게 묻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문답 형식이에요. 우리도 세례식 때 뭘 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물어보고 아멘 아멘 대답하지요. 우리 얼마 전에 유아 세례식 할 때에도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문답 형식이에요. 원래 사도신경은 문답 형식이었어요. 어떻게 물었을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제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답으로 한 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식으로 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이렇게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 사도신경이 정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용도는 분명해요. 첫째는 뭐냐면 세례식 하기 위한 문답을 할 때, 세례를 주기 전에 문답할 때 사도신경이 꼭 고백되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세례식 할 때 문답식 고백되어진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라고 할 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 예배 시의 신앙의 고백. 저희들이 지금 예배 첫 시작을 뭘로 합니까? 사도신경부터 고백하지요.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바로 성경 66권이 말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것과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시작하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부터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왜 필요한지 알겠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는 뭐 가짜다, 잘못되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예배에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 안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한동안 여러분, 저 미국 땅에서 저 유럽 쪽에서 한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온 예배 가운데 구도자 예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해서 그냥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예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예배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배의 형식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처음에는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약간 가요 비슷한 뭐 이런 것도 건전가요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부르는 거. 그런 거 같이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축복하는 축복송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나중에는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열린 예배는 찬양 한동안 막 해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자 나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믿음의 고백 이런 게 자꾸 생략되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생략되어지면 이 예배의 중심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배는 뭐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내 모든 가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신앙의 고백이 사라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라진 예배는 차츰차츰 어떻게 변질될까요? 사람의 만족을 주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 모인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나갈 때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변질되어지는 거죠. 왜곡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맞춰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사도신경,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걸 예배 모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모범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세련된 것처럼, 그 현대적인 것처럼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저 100년 전 예수님 때의 기독교나 지금의 기독교나 똑같은 기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세워진 교회나 지금 세워진 교회나 동일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때 드렸던 신앙 고백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만약 달라진 거라면 그때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다른 교회라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의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은 저 때 했던 것, 저 로마 교회에서 신앙 고백했던 것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 동일하게. 전통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전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도입을 해서 사람들의 만족과 시대와 이 시대가 변화되는 대로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시대에 맞춰가다 보면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자꾸 끼워놓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진리를 핵심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다 뒤섞여버린 기독교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저 1세기 때, 저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했던 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신앙 고백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신앙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손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 고백해야 되겠지요. 단순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믿는 것,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에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사도신경이 용도가 뭐냐면 이단의 공격에 대한 진리의 수호예요. 이단들은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달을 끝, 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도 90%는 기독교 진리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쵸? 근데 10%가 다른 거예요. 아니요, 95%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5%가 달라요. 처음에는 기독교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말씀 얘기하는 것 같대요. 가다 가니까 끝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교회, 복음 성교 있죠, 그쵸? 거기도 처음에는 기독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다 가니까 장길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는 거지요. 끝에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는 뭐냐? 바로 사도신경 고백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지요. 영화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한계시록까지 영화에 이르기 때까지 우리 구원의 서정 배웠잖아요. 영화까지 고백하는 것. 이것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판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기독교 진리 수호에 이단들의 공격에서 기독교를 보호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구조 및 내용도 볼까요? 이 구조는요, 한번 읽어주세요. 삼위일체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사도신경에 삼위일체가 나온다는 거 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고 있지요? 예, 사도신경은 총 12구절이에요. 12구절. 12구절을 고백하는 건데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건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자 예수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7번째 항목까지 전부 기독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 8번째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에요. 여기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하나라도 이상하면 그럼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부처처럼, 잘 들어보세요. 부처처럼 인간이었는데 이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크게 얻어가지고 부처가 된 것처럼 이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을 세례 줄 때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 라고 가르치는 것. 이거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 아니지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창조, 구원, 종말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창조, 구원, 종말. 처음에 창조 나오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항목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나와요. 창조,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종말에 대한 게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구원, 종말에 대한 고백이 다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종합해서 진술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서 진술되어진 고백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다. 너 뭐 믿냐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뭐 믿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너 뭐 믿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 사도신경 첫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네. 자, 사도신경은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뭐다? 창조주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죠?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담아놨어요. 멋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다르죠? 사도신경이. 네, 가장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창조하실 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거부터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부터 믿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오직 기독교에서만, 성경에서만 얘기하지요. 지금도 학교를 갑시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를 켜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물으면 딱 두 글자 얘기합니다. 빅뱅. 뻥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과학자들, 천문학자들 대부분이 빅뱅에 의해서 온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으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실험을 해서 증명해내야 돼요. 맞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 없잖아요.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물을 여기 떨어뜨리면 물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근데 1000만 번 떨어뜨렸는데 한 번이라도 안 떨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본 사람도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조냐 아니면 빅뱅이냐, 창조냐 진화냐,
결국 이거는 여러분 실험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제가 물을 이렇게 떨어뜨린 것처럼 창조를 실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빅뱅을 실험할 수 있나요? 실험 불가.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빅뱅 본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창조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빅뱅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온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 물음은 이 세상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고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첫째 날 뭐 창조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러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천지, 온 우주와 그 다음에 빛과 어둠 이렇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에는요. 궁창을 둘러 나눠서 하늘을 만드시죠. 그렇죠?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들죠. 그렇죠? 땅과 바다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날은요. 해, 달, 별.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 여섯 번째 날에는요. 이 땅에 짐승과 가축, 기는 것,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는 특별히 인간의 창조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1장, 2장에.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무한한 인격적 존재. 하나님은 무한한, 스스로 계셔서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도 있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분의 뜻과 의지가 있으시고 그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요. 유한한 인격적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유한한 인격적 존재.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인간은 유한하지요. 태어나서 죽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물질은 어떻습니까? 동물, 식물, 모든 물질은 유한하면서도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로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에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유한한 인격적 존재고 동식물 모든 물질은 유한한 비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이단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이 사도신경이 바로 이런 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세계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세계관의 기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세계관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근데
비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세계관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범신론이고 하나는 유물론이에요. 범신론은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래요. 근데 모든 만물이 신이래요. 유물론은 어때요? 모든 만물이 하나래요. 근데 모든 만물이 물질이래요. 요것만 달라요. 모든 만물이 하나인데 하나라는 건 창조주와 피조물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아니, 신이 모든 만물이 신이라 그러죠? 창조물과 피조물,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만물 구분되어 있죠.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 범신론과 유물론은 구분 없음. 창조주 피조물 구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범신론은 뭘까요? 모든 만물이 신이래요. 사람도 신이고 저기 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모든 만물 태양도 신이고 모든 만물이 신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윤회론이지요. 힌두교나 불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물을 파도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바다에 파도가 탁 치잖아요. 뭔가 있었지요. 잠깐. 근데 파도가 금방 돌아가고 나면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렇죠? 바다 안에 흡수되지요. 또 파도가 탁 튀어요.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바다로 다 없어져 버려요. 이와 같이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 땅의 모든 건 하나의 거대한 신이고 신이 어떤 사람으로 어떨 때는 김태환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어떤 사람의 어떤 경우는 황윤준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뭘로 나올까요? 그 다음 세상에는 또 누구로 나와요? 이경자로 등장했다가 아니면은 저기 식물이나 동물로 등장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물질로 돌아가고 이런 걸 잘 설명해주는 영화들이 요즘 많이 나왔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바타 같은 영화는 범신론의 극치예요. 모든 만물 속에 에이와라는 신이 들어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에이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요. 창조주, 피조물 없다. 모든 만물이 신이다. 유물론도 똑같습니다. 유물론은 모든 만물이 하나인데 그냥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빅뱅을 보십시오. 빅뱅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하나의 아주 물질이 뻥 터져가지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곧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주는 뭐냐? 에너지의 총체일 뿐이다. 에너지가 온 우주에 가득하고 우리 사람은 뭐예요? 우리 사람도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에너지를 쓰다가 돌아가면 우주 안에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가. 그 사람이 전부 물질이고 비인격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러니 여러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 두 세계관은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창조주를 믿지 않아요. 간혹 여러분 과학자들 가운데 나는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꼭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신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줘요. 그들은 뭐예요? 온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근원, 에너지의 어떤 핵심, 뭐 이런 걸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창조주 이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신이라는 다른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온 우주가 생겨난 거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그냥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유물론이나 범신론으로 그렇게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볼까요? 결국 모든 우주와 만물이 인간도 하나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리고 또 만물은 그저 존재할 뿐이에요. 파도가 한번 일어났어요. 파도가 한번 일어난 게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바다로 돌아가 보면 끝이죠. 그렇죠? 잠시 있다 사라져요. 우리 인간은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아서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다가, 우연히 결혼하고, 우연히 자식 낳고, 우연히 죽는 것. 인간의 존재의 목적, 내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걸 절대로 얘기해 줄 수 없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도 얘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의 다른 동식물과 차이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이점이 뭐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우리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분명한 건 개에게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럼 사람이 가진 그 인격,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그 중요한 가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그냥 물질로 보지요. 그러니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유물론적 세계관 아닙니까?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도입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십만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니까 그냥 죽으면 에너지로 돌아가고 물질로 돌아가서 그냥 세상에 다시 흡수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계관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한다는 거 철저하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세요. 우리 주일 아침마다 주일학교 설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며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첫 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은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조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예요. 창조주가 없이는 피조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존재이고, 이걸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팅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지구에 하나님이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주관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의 생명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는 기대어서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만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믿으시지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왜 여러분 창조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할까요? 사도신경은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인데 그 다음 우리 아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뭡니까? 피조물인 우리들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지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음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가 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근데 그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반역죄를 지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첫 줄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지난주에 이명진 목사님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오지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결정되어지지요. 맞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 첫 줄을 믿는다면은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마칠 것입니다. 첫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한다. 맞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린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재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생명까지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지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의 일부분도 아니고요. 사람은 범신론, 모든 신의 일부분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지요. 혹시라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모로 차별하거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외모나 어떤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들로 차별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건 믿습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맞습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인 거 인정하시지요?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바로 사람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그 귀한 아름다움과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나 이 자연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뭡니까?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요. 여러분 또한 이 땅의 자연은 인간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요.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산이나 바다나 태양이나 별들이나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대상인 자연을 우상시하고 신격화하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지요. 또한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 금지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숭배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 해놨어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집사님.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돌이나 나무 깎아놓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거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지은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임을 기억해야 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뭐 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였다. 이 반역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이전에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살던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지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뭘 잘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교만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다 드려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생명까지 다 드려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